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오후에 찬양 예배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 말씀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단 눈질 하기 싫어요.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양육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 사회 여러 곳에서 분주하고 위험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니 저에게 주신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과 갈급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세우신 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가신 그 길로만 가까이 인도하시고 이 예배로 인하여 강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의 제약에서 피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만 내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동생을 싸우니 아버지 온전한 뜻대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얼음이 들어가 있어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삼킴이 좀 들어가가지고. 근데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자,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시죠? 자, 네, 피곤해도 조금만 참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보니까 다들 은혜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대로 지금 식사하시고 그래서 날도 껐어요. 저기 온풍이 껐어요. 지금 따뜻하니까 갑자기 그냥 조름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전용구 안수 집사님은 넥타이도 풀었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인생의 목적지. 참 이 제목을 설정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인생의 목적지. 우리 고준석 집사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은 조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한 낚시꾼이 밭에서 이렇게 지렁이를 잡아서 이제 낚싯대를 챙겨가지고 이제 저수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낚싯바늘에다가 이 지렁이를 이렇게 딱 엮어가지고 이제 저수지에다가 낚시하려고 이렇게 낚시하기 시작했어요. 낚시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고
저도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이제 대나무에다가 이제 낚싯줄을 매가지고 뽕돌이라 그러죠. 이제 납덩어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옛날에는 이렇게 저희 집 앞에 가면 이렇게 밤이니까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그만 물고기들이 있어요. 어랭이라고 이런 거를 잡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물안경 끼고서 물고기 있는 데다가 막 갖다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낚시를 하는데 물속에서 놀고 있던 물고기가 이 지렁이를 발견합니다. 물고기가 지렁이를 발견해서 이제 한 물고기가 이 지렁이 꿈틀거리는 걸 보고서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딱 이 지렁이를 삼키로 딱 했더니 옆에 있던 물고기가 그랬어요. 야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그 낚싯바늘 있어가지고 너 사람들 앞에 잡혀가서 너 이제 거의 횟감이야.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에이 무슨 소리야 얼마나 좋아 괜찮아 어떻게 했을까요? 가가지고 지렁이를 확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횟감이 됐죠. 자 여러분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물고기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입속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던 물고기는 사람의 뱃속으로.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육신의 목적지 박미성 권사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의 목적지. 자, 그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르다, 잘 모르겠다, 뭐 이해가 안 간다, 뭐 어렵다, 뭐 그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자,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다. 우리 정혜나 권사님, 우리 육신의 목적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수민이는 알까? 육신의 목적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에? 어디? 꿈? 코피?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고주적장 우리 육신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죽음. 그럼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살는 거죠. 육신 자 신강모 집사님 다들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제발 날 안시켜주기를. 모르겠습니다. 예? 네, 모르겠습니다. 장 집사님 어딘 것 같아요? 육신의 목적지. 방바닥이요. 예? 방바닥. 방바닥? 저는 누워야 되잖아. 방바닥. 네, 방바닥. 자, 우리 장모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늘나라로 향하죠. 아니, 하늘나라를 향하는, 네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 이전 권사님 어디 같으세요? 우리 육신의 목적지. 네, 그냥 자, 우리 그러면 딱 한 분한테만 여쭤볼게요. 한 분한테만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자, 육신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육신의 목적지는 죽음인데요. 죽음이라고요? 네, 죽음인데. 목적지가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목적지는 우리 집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갔다가도 결국은 어디예요?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목적지는 가정이에요.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자, 회사에서도 가정으로 돌아오고 운동을 하다가도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육신은 육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지잖아요. 그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육신의 목적지는 가정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지가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미동 권사님이 영혼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돌아갈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두 개의 목적지가 있죠. 하나는 불신자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믿는 자들이 가는 목적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편 9편 17절에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수월로 돌아간다. 악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인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수월로 들어간다. 바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죠. 불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죠. 미련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도 참 내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끔 가다가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달려갈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지를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한다? 뭐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속으로 그럼 천국에 가면 나는 몇 평짜리 집에 살까? 우리에게 알맞는 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막 기대가 돼요. 우리 박미정 권사님은 어떤 집에서 사실까? 그죠? 우리 고준석 집사님은 어떤 집에서 사실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졸음이 쏟아지고 그냥 힘들어도 굳건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야, 여러분 그러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천국과 지옥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다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죠.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려가요. 왕이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분쟁이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잘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문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하늘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한 곳에 우리는 들어갈 소망과 그러한 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나라요 그리고 희락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이러한 나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라. 예,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쟁이 있는 순간 그건 하나님 나라라 볼 수 없죠. 그 하나님 나라는 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가 사람의 나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뭘까요? 사람의 나라, 이 세상은 뭐가 많다 그랬어요 아까? 분쟁.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문제투성이가 됐죠.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의와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하면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구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요. 아버지 집.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물론 육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내 집과 아버지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 자체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가끔 가다가요, 저희 집에서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사모님이 갖고 가다 내 방에 막 왔다 갔다 하면 좀 나가요. 좀 왜 이렇게 뭐 막 그래요. 그럼 제가 한마디예요. 아니 내 집에서 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 아니 내 집에서 이 방도 못 가고 저 방도 못 가나?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이 거기서 한마디로 딱 해줘요. 맞아요. 이거 아빠 명의로 돼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아빠 집이야. 내 집인데. 근데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집에 가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어머니 집이니까 내가 그냥 눕고 싶으면 눕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형님 집 가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형님 집 가니까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이 아니잖아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혹시 낄까? 그렇죠.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버지 집이 편할까요? 부모님 댁이 편할까요? 그냥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계실 때는 제주도 간다면 집에 가 그랬어요. 집에 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제주도 어딜 가야 되지? 이런 고민. 그렇잖아요. 우리 곽일리 집사님 어떠세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목포 간다 그러면은 엄마 집 간다, 엄마 보러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가면 동생네 집 가고 그러시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세상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아버지 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은 자녀들이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집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요? 천국이 우리가 사는 지금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천국은 그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뭐 여러분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뭐 말씀을 듣고 뭐 막 했지만 그거 말고 내가 천국을 좀 보고 싶어요. 그냥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도 내가 천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앞서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넌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 난 죄인이야.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또 혼란이 와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나는 의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천국 갈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죄인이죠.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나 죄인인 것도 맞고요, 버림받은 것도 맞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버림받았지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았다. 예, 조건이 뭐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다. 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뭐?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의 본을 보이셨죠. 거듭남의 그런 본을 보이셨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거듭남의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가 정말 천국 갈 때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아자! 여러분 그렇게 가나요? 그런데 막상 세상 문 열고 딱 나가서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 바로 넘어지는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단단해지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듭남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 이제 태어난다라는 것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죠? 누군가의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육적으로는. 이게 태어남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단함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거듭나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그 거듭난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이 한 주간도 거듭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이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주님 바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네. 자,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화요일 날 서시찰에 있습니다. 서시찰에 있어서 이번 시찰에는 담임 목사 계속 청원하는 거 서류 접수하는 게 있고요. 1일 부흥회 26일 주일날 오후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혹시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환절기라 건강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내 건강을 자신할 게 아니라 건강한 가운데 더 지켜나가야 되고요. 이 육신이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오늘도 누가 또 열심히 또 자, 네, 카메라 돌려주시고 예,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고요. 네네. 자, 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자,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천국이라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천국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하시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 더욱더 우리가 한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할게요.